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당연한 계명이고 잘 아는 계명이지만 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너무 잘 알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지냅니다. 작년보다 어떻게 올해 어버이 공경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나빠지셨나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그렇게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제 마음에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좀 더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이 계명을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무겁고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계명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을 읽었는데 이 계명의 오리지널 출처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5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어원적으로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완전히 동급은 아니겠지만 거의 동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아주 심중하게 마음에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여주실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법을 중히 여김으로써 부모 공경에 날마다 나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요, 무겁게 여긴다, 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래요.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짐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님을 너무 무겁게가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또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도 잘못하면 그냥 뭐 막 따져라 이렇게 뭐 잘못하면 따질 수는 있지만 너무 부모로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중하게 무겁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로 우리 부모님이 해준 게 없어요. 고생만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 그런 면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게 사랑을 주었다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되나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야, 공경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부모가 완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 부모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만큼이나 연약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약하니까 잘못하면 우습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복은 고사하고 무서운 형벌들이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보니까 벌써 구약 같으면 죽었어야 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만 빼면 안 되죠. 수두룩한 것 같아요.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고 부모의 미래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면은 끌어다가 그게 발견되면 구약 시대는 그냥 반드시 그냥도 아니고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이 사회의 기초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죽임의 그런 사형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무겁고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고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축복을 선언해요. 에발산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두 산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그런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아멘 했어요. 아멘 할 때 두렵지 않겠어요?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두렵죠.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렵죠.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더 드리면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아버지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하여튼 무섭긴 무서운데,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가 부족하다, 무능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으리라. 아마도 그런 뜻 같아요. 이러한 사람은 인생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골짜기에 쓰러져서 죽어서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가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부모 공경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 중에서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해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를 조롱하거나 저주하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식된 의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하면 주 안에서, 그래, 이것은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불순종해도 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주님의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실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인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서 부모님께 불순종할 기회로 이 말씀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요. 말이 설명이 좀 어렵나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좀 잘못하면, 그래, 이건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네, 불순종해도 괜찮아, 마음이 떳떳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잘못하는 건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더니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전에는 뭐 부모님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뭐 순종하지 않더니 지금은 부모님께 공손해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드리고 물질로도 도움을 드리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 저 사람 보니까 비엔나 장로교회를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교회는 헌금 잘하는데 그냥 부모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부터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는 성경에 잘 실려져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12살 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6월절에, 6월절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이제 그래도 12살이니까 잘 따라오겠지 하고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님들하고 거기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놀래고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쯤 돼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12살쯤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여기 성전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언제까지? 30세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했고 받드셨다는 것은 부모님을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 들으셨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요, 마리아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순종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이상하게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 안 나는 것 같고, 물질도 좀 더 부족해진 것 같고, 예. 또 부모님 잘한다 그러면 또 어느새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크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고르반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렸냐면,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1년의 모든 곡물의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부모님께도 대략 10분의 1을 드렸어요. 너무 많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떻게 경제가 유지되겠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또 드리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느낌인 거예요. 또 아깝기도 하니까 어떤 제도가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제도가 개발이 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개발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이만한 밭이 있는데 제가 이 밭은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밭에서 나오는 곡물은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 신앙이 좋다, 예,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예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위선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고르반 신앙 없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있겠죠. 예?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그냥 헌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 같은 신앙입니다. 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겠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세요. 예. 이런 신앙은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주의해야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 균형 있게 둘 다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겠죠. 자기 친족, 친척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믿음을 버린 자와 똑같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 믿음이 없다는 것,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요, 그것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도리들을 다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4절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2절 3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사실은 둘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그것들에게, 이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하고 1000대. 참 우리 하나님이 심리학자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상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음이 더 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1000대까지, 아니 10,000대까지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서 주신 계명이 5, 6, 7, 8, 9, 10 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5계명 부모 공경에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 7, 8, 9, 10계명은요 그냥 계명만 있어요. 약속이, 축복이 없어요. 5계명에만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5계명을 통해서 6, 7, 8, 9, 10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이 하나님 공경과 이웃사랑이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부모 공경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 6장에서 약간의 해석을 붙였어요. 약간의.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름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잘 된다, 형통한다. 모든 일이 만사에 형통한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사에 하나님이 결국은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재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주보다 복이 낫대요. 저는 이거 예전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께 듣고 잊어버리질 못하는데 제주보다 복이 낫다. 전 제주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제주가 낫지. 안 그렇대요. 아무리 제주 좋아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잘 되지를 못해요. 근데 제주가 매주라도, 그런 말 있죠. 제주가 매주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 나보다 형편없어 보이는데 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복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예?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냥 뭐 잘 살아보겠다고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까지 믿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냥 무한히 감사를 드리세요, 부모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이건 모르는 분 없죠? 장수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트리아에 살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비타민 B가 부족할까, C가 부족할까, 영양제 사다 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또 때로는 뭐 건강관리 말도 못해요. 그냥 뭐 인터넷 보면 그냥 천지가 무슨 건강관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관리법 뭐예요? 성경적인 장수비결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그대로 믿어서 건강하시고 또 장수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이건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효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부모가 돼서 보니 참 후회되고,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저도 그래요.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불효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을 실망하지 말고 회개도 하시고, 부모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또 감사도 하시고, 부모님 앞에 다짐도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렇죠? 또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형제 우애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해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찌 이렇게 강팍하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부모님께 도리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